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오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 찬송하겠습니다.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서 4장입니다. 잠언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잠언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같이 봅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본문 가지고 쭉 잠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의 말을 이렇게 전수해 주듯이 내 아들들아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훈하는 것들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교훈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지혜가 제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가 제일이다. 잠언을 묵상할 때 몇 가지 단어들을 이해하는 게 먼저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명철과 지혜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명철은 뭐고 지혜는 뭐고 이런 것들이 그 원문에 담긴 의미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번역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말로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단어로 이해를 하다 보니 좀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 또 혼선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몇 가지 단어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잠언에서 계속 나오는 지혜는 히브리어로는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호크마.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어떤 의미냐면 장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기능적인 장인 그러거나 또는 선원 또는 어떤 이제 가수 또는 어떤 상담하는 상담사 또는 어떤 선생 이런 이제 기능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이렇게 통달한 사람을 장인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그 기능적인 것들을 능력을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인이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혜하고는 조금 다르죠. 지식은 명철이라고 말하는 이 명철은 히브리어로는 비인이라고 합니다. 비인.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통찰력입니다. 통찰력. 어떤 문제가 이렇게 발생됐으면 그 뒤에 이 문제가 왜 발생이 됐구나,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하는 이 이면의 것을 볼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이 통찰력, 그게 바로 명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하는 지혜와 이 지식은 좀 많이 다르죠. 지식은 사전적으로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우거나 실천을 통해서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 그리고 알고 있는 내용이나 사물, 이것을 지식이라고 얘기하고, 지혜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명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이 지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응용하고 그것을 적용해서 이게 실행해낼 수 있는,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게 이제 지혜인 거죠. 장인이 되는 것은 많은 경험치가 쌓여서 그것들이 어떤 상황에 따라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이 지혜인 것이죠. 지식과 지혜는 그래서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둘 차이를 좀 선명하게 이해하려면 지식은 어떻게 얻어지고 지혜는 어떻게 얻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지식과 지혜가 분명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식은 어떻게 얻게 되냐면 관찰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마치 요리 연구가가 이렇게 레시피를 연구하듯이 설탕을 얼마만큼 더 넣으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고, 또 여기에서 뭐 소금을 더 빼면 어떤 맛이 되고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이제 보면서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들,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된 것들이 그게 지식인 거죠. 지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혜는 그런 지식에 충분한 축적이 있어야 됩니다. 충분한 축적이 있어야 되고,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상황을 거치면서 그 다양한 상황에서 이 지식이 어떻게 결과가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그 경험치가 쭉 쌓이면서 상황에 따라 적용하고 응용하고 새롭게 재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구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지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습득하기가 쉬운 거죠. 그러나 지혜는 습득된 지식 위에 수많은 상황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그만큼의 절대적인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하는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얻어진 이 노하우가 쌓인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요즘 보면 지식을 얻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단순한 지식은 새로운 상황 앞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어요. 단순하게 운전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습관적으로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잘 하던 것들도 이제는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내비게이션을 의존하면은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두려움이 마음속에 이렇게 탁 오는 경우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전에는 그냥 자신 있게 그냥 그 길 내가 알지. 그럼 이 길이 제일 빠른 길이야. 그러면서 없이도 막 이렇게 가지만 요즘에는 이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가르쳐 주는 대로만 탁탁탁 해야 되는. 심지어 요즘은 요리도 다 유튜브 보고 거기서 나오는 대로 레시피대로 따라하고 다 사람들이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들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그 입시와 또 입시를 위한 성적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고 또 청년들이 되면은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은 수입과 연결된 좋은 직장을 얻는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작년이 되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부유를 어떻게 더 관리를 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더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더 증식할 수 있을 것인가, 내 노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이 지식을 얻고 하는 방향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지만 그 과정에서 당하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거잖아요. 또 그 과정에서 닥치는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닥치는 어려움들은 또 상황들은 부작용들은 그냥 내가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이야, 어쩔 수 없이 당해야 되는 부차적인 희생이야, 필수적인 희생이야 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그냥 참고 인내하는 것 정도로만 치부하고 버티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인생을 살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직면하고 어떻게 그것을 다뤄야 하고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요즘에. 자녀를 낳을 때도 책 한 권 사서 태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애가 점점 배가 불러오면 이제 출산 준비물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그러면 이제 웨딩 페어를 간다든지 베이비 페어를 간다든지 해서 이게 좋습니다 저게 좋습니다 하면서 물건을 사 모으는 것들은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로서 어떻게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고 내가 정말 아버지로서 준비가 돼 있나라고 하는 것들은 애를 낳고 나서야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애가 하나 크고 둘째쯤 낳을 때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인생의 어리석음이 계속 반복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지금 서글픔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노하우,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매우 힘든 감정적 상황이 되었을 때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지지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것을 견인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것을 관심 갖고 격려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려주려고 하면 옛날 사람이야. 엄마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런 얘기해주면 잔소리 좀 하지 마. 너보다 훨씬 뛰어나고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잔소리처럼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에 관심들이 없습니다.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윤택한 삶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식을 넘어서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가 사방에서 길거리에서 부르는데 사람들은 지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5절이 말합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여기서 얻는다, 명철을 얻다, 지혜를 얻다 할 때 얻다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르고 산다는 뜻입니다. 원문의 뜻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해서 얻을 만큼 지혜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명철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렇게나 많은 부를 쌓으면 뭐합니까?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는데
아무리 나한테 많은 명예와 좋은 직장을 얻으면 뭐합니까? 그런 명성을 얻으면 뭐합니까?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오늘 내일 오라고 부르시는데요. 오늘 하루 내가 살 때 이 지혜가 있어야 그 짧은 하루라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소유라도 나에게 그것이 누림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애를 써야 합니다. 잠언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니까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라고 하면서 정말 이 이야기를 하는 아버지가 모든 진액을 짜서 정말 어떻게든 너한테 꼭 이게 너한테 소중하다, 네가 정말 이거를 소유했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이 애타는 마음으로 전달하는 이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혜가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지혜가 나에게 생명을 지켜주는 겁니다. 지혜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지혜가 나를 윤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우리가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두 번째는 우리가 지혜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신이 경험이 담긴 지혜를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 보니까 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내게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얘기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렇게 아버지에게서 배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는 지식의 축적이 기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축적된 기본적인 지식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황에 그것을 적용해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쌓여진 경험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잠언에 이 이야기를 하는 저자도 어머니에게는 유약한 아들이고 아버지에게도 마찬가지인 아들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은 성장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죠. 지혜는 사람과 사람이 삶을 공유하면서, 그리고 절대적인 시간들이 같이 함께 공유되면서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기쁨과 희노애락이 같이 경험되면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흘러가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고 그렇기 위해서라도 많은 시간들이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이 말을 하는 본인도 유약한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에게서 지금 전달받았듯이 지금 그 아버지가 된 이 유약한 아들이었던 그 아버지도 그 지혜를 지혜롭게 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지혜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전달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게. 이 역할은 오늘 우리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서 9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근본이다 할 때 지혜의 근본,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가 지혜가 시작되는 지점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그게 명철입니다. 그게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삶의 근본, 내 삶의 모든 문제, 이것들을 가장 기본적인 시작을부터 해서 그것들의 이 현상에서 일어나는 뒤에 있는 것들까지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는, 그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을,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 들어온 죄로 인해서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어떻게든 돕고 건지시려고 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자꾸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그래서 너희가 명철해졌으면 좋겠다. 너희가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나를 알을 통해서 말이다.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계속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줄게.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고 행복을 주길 원하시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잠언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지혜를 흘려주듯이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그 지혜를 흘려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너에게 흘려준 그 지식을, 지혜를, 그 명철을 내 주변에 흘려주지 않으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그것을 사명으로 주시는 것이죠. 가까이 있는 내 자녀에게, 가까이 있는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가족들에게
그리고 내 주변 지인들에게 흘려주는 것은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둘러보십시오. 다 불행하지 않습니까? 너무 버거운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지혜가 있다면, 그들에게 명철이 있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여유 있고, 그리고 지금보다 조금 더 인내할 수 있고, 지금보다 더 힘을 낼 수 있고,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 성도님들, 그 안에서 성도님들이 벌써 누림이 있지 않습니까? 지혜가 있기 때문이고 명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행복이 있고 안정이 예전보다는 더 있는 삶을 오늘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그토록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는 그것을 지금 사람들이 찾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삶의 씨름이 있고 공급을 받고 하는 그 내면에 있는 그 뒤에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명철이 없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표면적인 것들만 보고 우리를 멸시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정말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삶은 하나님에게서만 올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사명으로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님들이 좀 마음에 오늘은 좀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이 아버지가 자식에게 지혜를 흘려주는 것처럼 그런 사명을 오늘 성도님들에게 주신 것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성도님들이 지혜를 먼저 얻으셔야 합니다. 더 풍성한 지혜를 더 얻으시고 그 명철을 더 얻으셔서 더 먼저 내가 그 누림이 있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또 주변에 그렇게 흘려주실 수 있는 주님의 동역자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먼저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혜를 갈망하게 하시고 삶의 그냥 지식, 어떤 테크닉을 우리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소유하게 해주시고 명철을 소유하게 해주셔서 어리석음을 벗어 던지고 지혜를 윤택한 삶이 하나님 제 삶 가운데 먼저 얻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주님, 제게 있는 지혜를 하나님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 작든 크든 하나님께서는 제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누림 있게 하셨습니다. 그 작은 것이라도 주변에 흘려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평화의 일꾼으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 땅 가운데 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쓰임받는 주님의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이 시간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참 지혜가 없습니다. 명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자기 발등을 찍어